안녕하세요. 영적인 진리를 건축과 예술의 시선으로 한 편의 명작처럼 풀어보는 오늘의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도슨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삶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우고 또 고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원본 텍스트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각, 이른바 영혼의 건축학이라는 걸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대체 몇 개의 계획표를 세우셨나요? 시간도 쪼개고 감정도 꾹꾹 누르면서 인간관계까지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면 할수록 왜 우리 삶은 더 무겁고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걸 끌어내서 삶의 주인이 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우리가 공들여 쌓은 탑은 정말 모래성처럼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게 과연 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첫 번째 섹션, 영혼의 엔트로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참 흥미롭게도 연력학이라는 과학의 언어를 빌려옵니다. 아인슈타인도 언급했던 우주의 핵심 원리,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외부에서 아주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고립된 모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결국 생성에서 붕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밖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와 꽉 단절된 이른바 닫힌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붕괴라는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 닫힌 세계 안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끓여낸 아주 뜨거운 커피도 외부에서 열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차갑게 식어버리잖아요. 시골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낡은 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집이 거대한 태풍이나 지진을 맞아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변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망치로 때려 부순 것도 아니죠. 그저 거주자의 온기, 그 돌봄이라는 에너지가 끊어진 집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기둥 속부터 잔인하게 썩어 들어가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영혼의 붕괴도 딱 이 폐가처럼 아주 잔인하고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섹션, 이 닫힌 세계를 뚫고 들어오는 압도적 에너지의 개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부터 썩어 무너져가는 폐가 같은 우리 영혼에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요? 더 완벽한 자기관리법이나 새로운 새해 다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닫히고 부패해가는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낼 외부로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에너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 건축학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에너지가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며 닫힌 세계로 들어가 버린 이후 신의 산과 성막 시대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 뒤에 그 에너지가 제한적으로만 머물러야 했죠.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의 순간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붕괴하고 있던 우리의 닫힌 우주 속으로 창조주의 압도적인 은혜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우주적 개입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산돌, 마찰과 건축.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압도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개입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지어지는 걸까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며 완벽해지는 걸까요? 원본 자료는 우리를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치열한 공사장의 한복판으로 안내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도 메이스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아주 역동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편처럼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게 두지 않으시고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붙들려 함께 결합되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생명력을 얻은 산돌이지만 그 돌은 혼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메우면서 거대한 성전으로 정교하게 조립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팀 켈러의 이 문장을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교회는 편안하고 푹신한 휴게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치열한 공사장에 더 가깝습니다. 옆에 있는 돌이 나를 날카롭게 찌르나요? 위아래 돌들이 나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사실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과 이기심을 깎아내서 그 위대한 성전에 완벽하게 꼭 맞추려는 위대한 건축가의 아주 정교한 망치질이자 정질인 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좋은 설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모인 회중 한가운데 있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질이 다른 경험이라고요. 물론 혼자 무균실 같은 쾌적한 방에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엔 내 이기심이 깎여나가는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물은 옆 사람의 눈물, 삐걱거리는 갈등, 그리고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섞인 그 회중의 숨결 속에서만 빚어집니다. 마찰을 피하면요, 건축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못, 성전을 굳건히 버티게 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축의 해부학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수백 년 동안 그 숱한 태풍을 견뎌내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구조를 보면 정말 깊은 연민과 영적 진리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한옥이나 전통 사찰을 지을 때 쇠못은 단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하늘을 찌르 듯한 거대한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엄청난 무게의 대들보를 탁하니 얹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기둥과 대들보가 엇갈리는 이음새를 꽉 붙잡아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단청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목수들은 그 캄캄하고 좁은 이음새 가장 깊은 곳에 손가락만한 작은 나무못을 아주 단단히 박아 넣습니다. 맹렬한 지진과 태풍 속에서도 그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진짜 이유는 멋진 기둥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으스러지듯 묵묵히 그 하중을 다 견뎌내는 작고 보이지 않는 그 마무못 덕분입니다. 이건 공동체가 유지되는 진짜 비밀을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나 어떤 모임 안에도 아주 웅장한 기종처럼 사람들 주목을 끄는 화려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공동체의 진짜 엄청난 무게를 버텨내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덥고 좁은 주방에서 땀 흘리는 분들,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화장실을 묵묵히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에 홀로 무릎을 꿇고 타인의 아픔을 눈물로 꿰매어주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헌신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주 꽉 맞물리게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 관절인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할래 하면서 이 나무못의 자리에서 쏙 빠져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어도 공동체의 균형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던 은혜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멈춰버리고 결국 엔트로피가 다시 우리의 닫힌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하찮거나 초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건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장미창, 상처가 빚어낸 영광이자 위대한 걸작입니다. 중세시대의 대성당을 짓던 장인들 사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거장이라 불리던 한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가가 있었는데요. 성당 정면에 들어갈 화려한 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흠없고 완벽한 유리만 골라내고 깨지고 날카로워진 조각들은 쓰레기라며 작업장 바닥에 무참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가 매일 밤 그 버려진 파편들을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습니다. 상처난 조각들의 빈틈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정교하게 이어붙이며 성당 뒤편의 작은 창을 묵묵히 채워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성당이 완공되던 날, 첫 아침 햇살이 성당 안으로 쏟아졌을 때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건 거장이 만든 정면의 완벽한 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진작에 버려졌어야 할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서로 치밀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오묘하고도 눈부신 빛의 향연, 바로 주교의 눈이라 불리는 장미창의 웅장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날카로운 상처, 가장 부끄러운 파편들을 결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통해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맞물리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의 걸작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쏟아지는 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세계는 지금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영혼의 집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는 그 헛된 통제의 환상을 꽉 붙들고 계신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고립된 폐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가장 깨지고 날카로운 조각들마저 빛의 성전으로 조립해내시는 그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길 것인지. 여러분은 웅장해 보이는 화려한 기둥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무게를 버텨내는 작은 나무 못입니까? 이제 뭉게를 멈출 당신의 진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